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러므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 보기를 사모했고 또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이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친히 세상에 오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친히 말씀을 들려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심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저희는 다 돌이키고 살찌니라 하셨사오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사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또한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던 의인들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가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혈혈 다니신 이방 땅의 나그네처럼 살았어도 저로 많은 민족 중에 크게 하시었고 온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 높이신 것처럼 오늘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맹세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사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아가도 복을 얻음이 이때도 이루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도우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을까? 그것도 다만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데 왜 이것밖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풀면 안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사야로 말씀하실 때 개의 목을 꺾는 제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뿐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그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 들지도 못해요. 언급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몰랐어요. 오직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했을 때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밖에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땅이 흔들리고 산이 연기로 뒤덮이고 불이 붙어서 타고 있고 하늘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으로 들릴 때 하나님이 그 보이신 곳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봤지. 그런데 내 모습은 못 봤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지 말라. 새기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그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고, 해를 보고도 절하지 말고, 달을 보고도 빌지 말라고. 다만 그들이 그때 그 두려운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가 듣고 전해주면은 우리가 다 믿을 거라고, 그대로 순종할 거라고. 하나님이 다만 이것을 들으시고 이게 맞다고, 이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이 맞다고, 이걸 가르치려고 했다고.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내 명령을 지키고, 들은 것이 그것뿐이니까, 목소리, 음성이었으니까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봐도 다 모르는 것을, 제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상합니까? 지금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세상이 없었지요. 그래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교회가 평안합니까? 다툼의 장이 되지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다툼, 변론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열면은 사람들의 모인 만큼 다른 예수님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를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므로 조심하고,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성경이 보여주신 대로, 알게 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도 신이 있고 성경에도 천사가 있고 세상에도 천사가 있고 교회에도 기도가 있고 세상에도 기도가 있고 교회에도 예배가 있고 세상에도 자기들대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세상에서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글자가 나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시 배워야 됐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왜? 저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걸 폐하는 불로 보였어요. 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는 걸로 보였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을 헐락까지 하셨으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오히려 율법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데 들어갔고 그들이 오히려 새 속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거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한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이 금생과 내생에 다 이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반가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 보러 나온 거 아니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필요한 인내가 있다 하니까 그 시험을 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지혜를 얻고자 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보시고 이 사람이 옳다. 마치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먹을 것을 걱정합니다. 실상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섬기든지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근심은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지만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들이 현실의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은 앞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오신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마지막 마칠 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시작도 이러하였고 마침도 이러하였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가 남은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는가? 무엇이 부족한 거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하나님께는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였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란 말이 원래 있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대개란 말은 우리말로 풀면 쉽게 풀면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면은 기회를 잡아서 주기도문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기서 다루면은 이 산상수훈이 안 그래도 길어지고 너무 길어질까 봐. 어찌되었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마디로 줄여주셨는데 바로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본 오래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고 다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무릇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영광을 얻으시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왜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뜻을 갖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려고 기뻐서 너희의 구원이 되시고 너희의 복이 되시고 기뻐서 너희의 힘이 되시고 기뻐서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의 능력이 되시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에 자기를 옳게 하시려고 그게 필요해서 악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니까 너희를 돌이켜서 의인의 자리에 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희를 지금 도와주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는 거고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너희가 믿지를 못하고 믿음을 합하지를 못하고 다만 자신들이 가진 바 그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에 급급해서 예수님을 보고는 당장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하면 이루려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들었네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이 똑같으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를 덧붙일까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을 때에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하신 것은 곧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려 하던 것,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잖아요. 적어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한 겁니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미워했습니까? 얼굴이 못생겼다고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이 왕궁에서 안 태어났다고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단지 그걸로 시기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 교훈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도리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냈다면 왜 핍박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환영을 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표적을 보이면서 다른 교훈을 그들과 다른 것을 말씀하니까 바로 자기들을 버리는 것, 성전의 제사를 이제 폐하게 되는 것, 그걸 두려워했고 그걸 미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교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로 계실 때에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훈대로 이미 그 조상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이 본 하나님, 그들이 정말 모양을 본 것 아니었죠. 시내 산에서 들은 그 음성,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저 유대인들의 제사는 그래서 잘못됐다고. 너희는 성전보다, 제단을 쌓는 것보다, 안식일보다, 할례를 자랑하는 것보다, 절기를 찾는 것, 지키는 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느냐? 의를 이루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끊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것만 듣는다면 당장 무슨 생각을 가지겠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기.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줍니까?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말씀하시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하시는 이 말씀하고 관계를 어떻게 그동안 찾으셨습니까? 다른 건 줄 알아요.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올리우시는 자리에서 오히려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왜 오히려 이 근심을 담지 않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성경을 보는 동안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신답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만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거,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용서하시는 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욥이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로운 것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걸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참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무소불능, 못 이루실 경향이 없습니다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렇게 심판하시니 참되시도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멸시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욕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의로우신 분, 참되신 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요한은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에게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우리가 안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는 것이 그게 큽니까? 누가 우리를 멸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그게 큽니까? 다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하니까 우리는 못 지킵니다라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왜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참되심, 의로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교한 것이 있죠. 꼭 또 한 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은 불의를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늘 하나 더 구하는 게 있어요. 당장에 뭐 해달라고. 전능한 분 아니냐. 능력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면서도 마지막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제자들. 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러므로 이미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려져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으로는 모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는 이 세 가지. 이 변치 못할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뜻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못 되시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참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것밖에 없으신 분. 혹 누가 당장에 질문할까 봐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뭘 하시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뜻을 감추어 두셨으면 우리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려니까 이 구원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려니까 이 뜻을 만드셔야 됐습니다. 돌이키자, 회개하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두고 요한 1사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자녀라 일컫게 하셨는고 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야곱이 되게 하셨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왔습니다. 말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면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면 안 됩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같이 하시는데 우리는 불의함으로 악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셔도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을 찾아서 세상의 신을 성전에 앉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냐는 그 우준함처럼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머물고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각 사람의 마음에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